우리가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할 때, 여러분들도 사위를 본다거나 아니면은 또 배우자를 선택할 때, 그 사람을 보는 기준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그 사람이 칭찬을 받을 때, 칭찬을 할 때 평상심을 유지하거나 그 사람이 더 우쭐대거나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해지면은 그 사람은 상당히 이제 인격이 이제 어느 정도 좋은 수준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갑자기 그 돈이 주어졌을 때 그 돈을 자기의 쾌락을 위해 가지고 다 탕진을 해버리면은 그거는 좀 이제 그 문제가 많은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인격도 문제가 많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경 말씀에 꼭 그런 건 아니니까 그냥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돈을 잘 사용하고 이 그 물질을 잘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모님들이 이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고 썼냐에 따라서 또 자녀들의 삶에도 많은 그 영향을 주게 되고 또 배움을 주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 신앙인에게 이 물질이 잘못하면은 이게 섬김의 대상이 되어버리면은 주님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과 물질을 같이 섬길 수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물질은 낮추어서 우리가 좋은데 사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면 됩니다. 물질 자체는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선하게 쓰면은 물질은 좋은 것이고 또 악한 데 쓰면은 이 물질은 악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물질을 또 잘 사용하고 관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 8장에 이어서 9장에서도 말씀을 주시는데 8장에서 이제 그 문제가 그 고린도 교회가 원래 그 이방인 교회에서 가장 먼저 흉년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가지고 복음을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고린도 교회 문제로 인해 가지고 중단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디도가 와서 문제가 해결됐다는 얘기를 듣고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그 일을 다시 시작해서 성취할 것을 이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 얘기를 하면서 이걸 하다가 만 것보다는 그걸 성취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 그 물질 문제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9장 1절에도 보면은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그러니까 환난을 당한 그 예루살렘 교회의 그 성도들을 섬기는 그 일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왜 쓸 필요가 없냐면은 그 일에 대해서는 고린도 교회가 너무 잘 알고 있고 제일 먼저 그 일을 시작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아느니라. 고린도 교회가 원래 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그 소식을 듣고 원해 가지고 그 일을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이거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 북쪽에 있는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이제 고린도로 가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빌립보 교회라든가 데살로니가 교회라든가 그리고 또 여러 교회들에게 이미 뭐냐 하면은 저 고린도 교회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그 일을 시작했다. 그들이 원해 가지고 시작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 지역에다가 자랑을 다 해놓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열심을 이제 그 교회에다가 자랑을 해놨는데 그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것을 자랑을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자랑을 했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펑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겠냐.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의 그 시작 때문에 많은 교회가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제 그 열심을 내 가지고 저번에 우리가 8장에서 본 것처럼 그 아주 어려운 환란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 그에게 그 연보를 모아 가지고 그 디도와 또 그 교인들을 대표하는 두 사람을 세워 가지고 이제 고린도 교회로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게도냐 지역에서 그런 연보가 되게 한 것이 이 발단이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는 막상 뭐냐 하면은 그 일이 중단이 돼 버리고 그 일을 이제 못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이제 거기에 대한 말씀을 주는 거죠. 3절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그러니까 그 디도와 함께 형제 두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굉장히 이제 충성된 일꾼이에요. 충성된 일꾼이라는 것은 이 그 물질을 아주 충성스럽게 잘 관리하는 그 사람 한 사람하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이제 복음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과 같이 이제 보내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연보를 모금한 일에서도 그렇고 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물질을 충성스럽게 관리해 준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설득하고 또 복음을 전해서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같이 이제 그렇게 가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면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그 자기가 이미 바울이 그 마게도냐 지역에 대해 자랑을 다 해놨는데 그 일이 막상 고린도 교회에서 안 이루어지면은 그 자랑한 게 다 헛되게 된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을 그같이 준비하게 하는. 그래서 바울이 이미 그 마게도냐 지역에 준비해 놓은 것처럼 얘기해 놓은 것처럼 그걸 미리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디도와 그 두 사람을 이제 두 형제를 고린도 교회에다가 보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바울은 나중에 그 일이 다 되고 난 다음에 고린도에 가서 이 마게도냐에서 모아진 헌금과 또 고린도 지역에서 모아진 헌금을 가지고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누구를 만나느냐? 베드로와 또 요한과 또 주의 동생 야고보와 같은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이제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갈 때 마게도냐 사람들이 이제 동행을 하는데 그때 가가지고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은 그 준비되지 않은 것을 보면은 그 바울과 함께 갔던 그 마게도냐인들이 실망을 하게 될까? 그걸 뭐냐 하면 미리 이제 그 고린도 교회에다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그걸 준비를 해달라. 이제 그렇게 부탁을 한 거죠.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한 것이 필요한 줄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그 디도하고 두 형제들을 미리 보내가지고 그걸 미리 준비를 시키는 것이 이제 바울의 그 이제 계획이었죠. 그래서 이제 디도하고 두 형제가 이제 그 고린도 교회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미리 이렇게 준비해야만 준비를 해야만 이게 뭐냐면 참 연보답고 여기에 그 참 연보라는 그 줄을 보면은 복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복된 이 물질 생활이 그러니까 그 연보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때 가서 또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막 억지로 허둥지둥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뭐냐면 복된 그런 이제 그 헌금 생활이나 연보 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거나 또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 미리 준비를 해서 준비를 갖추어서 드리는 것이 맞고 그걸 억지로 하거나 억지로 한다는 것은 하기 싫은데 끓이면서 하는 것. 그 다음에
뭐 닥치니까 허둥지둥 이렇게 하는 것, 그거는 뭐냐 하면은 복된 그런 이제 그 헌금 생활이나 연보 생활이 아니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 참 그 복된 이 그 연보에 대해서 미리 이제 뭐냐 하면은 이 편지 속에다가 글을 써서 준비하도록,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그런 복된 헌금 생활로 인해서 복을 받도록 그렇게 미리 이제 그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복된 헌금 생활인데, 그 다음 말씀은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 말씀 뭐냐 하면은 이게 뭐냐면 농사의 원리죠. 농사의 원리. 농사에 그 씨를 많이 뿌려야 많이 거두지. 그 씨를 안 뿌리면은 거둘 게 없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데 꼭 이게 뭐냐 하면은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앞에서 뭐냐면은 복된 그런 이제 그 연보 생활에서 얘기하는데, 예. 여기 보면은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게 그 주석에 보면은 복되게 심는 자는 복을 거둔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 방법 자체나 과정이 선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연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헌금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복되게 심으라는 거예요. 그걸 허둥지둥 아무렇게나 심지 말고 복되게 준비해서 그 복되게 심어야만 뭐냐 하면은 복되게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이 수준 높은 말씀을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 앞에 뭐 비단 이 헌금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있어서 이 과정을 아주 그 복되게, 그렇죠. 뭐 사람을 대하는 것도 그렇고 사람 관계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이 과정을 복되게 해야 뭐냐 하면은 그 결과가 복되게 온다는 거죠. 그래서 뭐 농사의 원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씨를 뿌리고 그걸 잘 관리를 하고 또 뭐 김도 매주고 해야만 이제 많은 것을 이제 거둘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있어 물질 생활에 있어서도 이걸 아주 복되게 우리가 잘 해야 또 그 복되게 그것을 거두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실제로 보면은 그런 복되게 하는 게 뭐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복된 이 물질 생활은 자기 마음에, 그러니까 막 갑자기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충동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인색함으로나, 그 하기 싫어서 막 억지로 막 하는 그런 인색함으로나 그 다음에 억지로 하는 것은 그렇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 하나님 앞에 복되게 심는 그런 방법이죠. 마음에 기도하면서 정한 대로 하고, 그리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헌금 생활을 하는 것은 이건 뭐냐,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생활이에요. 기쁨이 있는 성도의 행위가 이 물질 생활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가 이 물질이 안 아까운 사람이 없고 그런데 이게 뭐 하는 게 그냥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물질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좀 어려움을 당해도 그게 즐거운 그러한 그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꼭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복되고 즐거운 것이 물질이 많아야 즐거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자족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고도 얼마든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 물질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이 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색함을 억지로 하지 말고 마음에 정한 대로 기쁨을 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나니.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 생활에 있어서 참 기쁜 마음으로 참 인색하지 않고 억지로 하는 그런 그 물질 생활이 아니라 그렇게 그 물질 생활을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보세요.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넘친다는 이 말씀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표가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예요. 넘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의 이 그 참 그 복된 물질 생활 가운데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은혜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은 선물이에요, 선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뭐 물질 생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은혜에 있어서도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그 넉넉하다는 게 뭐 많아야 넉넉한 게 아니에요. 많은데도 이게 뭐 넉넉하지 못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그런 물질 생활을 해나가면은 우리가 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중요한 것이 이 자족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언제나 뭐냐면 넉넉한 그러한 그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차이는 우리는 뭐냐 하면은 우리의 공급자 대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 뭐 물질이 좀 부족하고 이래도 뭐 너무 걱정 안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그런 세상 사람들은 물질이 많아도 굉장히 불안한 가운데 그 쪼들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바른 이 물질 생활을 감당할 때는 모든 것이 넉넉하여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그 참 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어려운 그러한 그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뭐요? 하나님께서 그걸 넘치게 할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그 물질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그것이 뭐예요? 넘치게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 생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를 기억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 물질을 흩어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잠언 말씀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누구한테 구워주는 거냐 하면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반드시 기억하고 갚는다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꿔준 사람한테 우리가 돌려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든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꼭 물질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면은 다른 은혜로 우리에게 갚아준다는 그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당대에 그걸 받지 못하면은 뭐 우리 후대에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너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까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뭐냐면 거기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의가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10절에 이 심는 데 대해서 말씀하신 심는 자에게 시와 양식을 주시는 네가 누구에게 준다고요? 심는 자에게 준다. 심는 자에게. 왜냐하면은 많이 줘놔도 안 심어버리면 뭐예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는 자에게 이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고자 할 때 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주시는 거죠.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먹을 양식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을 것도 주시고 먹을 양식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았죠. 우리가 뭐 다 우리 힘으로 산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그리고 심을 것도 주셨다는 거예요. 먹을 양식을 주시니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우리에게 뭐요? 심을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심고자 하면. 그래서 여러분 심고자 마음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심을 것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되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 그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그리고 그 물질로 또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전이 맞죠. 우리에게 물질을 주셔서 그걸 심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의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그 심는다 해가지고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넉넉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과 우리가 공급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다른 거죠.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너그럽게 너무 막 따지지 말고 너그럽게 그렇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그 연보를 받는 사람들이 그 연보를 해서 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누구께 감사한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뭐냐 하면은 일반 사람들이 세상에서 구제하는 거하고 다르죠. 세상에서 구제하는 건 뭐냐 하면은 세상에 구제하는 거는 구제를 하게 되면 뭐예요? 그 대가나 영광이 누구한테 옵니까? 바로 자기한테 와버린 거죠. 누가 몇 억을 어디에 몇백억을 기부했다 하면은 그 신문에 나가지고 이름이 크게 나가지고 그 사람이 영광을 다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드리는 이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는 그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은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린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 그 헌금 생활이나 연보 생활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생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 중에 중요한 부분이 이 물질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그 삶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 도움을 받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그러한 감사로 말미암아서 뭐예요? 그 감사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쳤느니라. 그래서 뭐냐 하면은 이게 받는 사람도 감사, 도와주는 사람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또 그걸 도움을 받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감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는 사람도 감사, 받는 사람도 감사.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그런 물질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도 이제 그런 교회가 이제 앞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많은 어려운 곳에다가 손길을 펴서 그걸 받는 사람도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도 또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증무로 말미암아 이 일로 말미암아서 이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그 고린도 교회가, 그러니까 유대인 교회에서 볼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볼 때 그 바울이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바울은 이방인 사도로 나섰기 때문에 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이 그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을 인정을 안 하죠. 그리고 이방인 교회에 대해서 과연 저 이방인 교회가 제대로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아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의 참여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 이방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한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굉장히 이제 깊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물질 문제가 아니고 이방인 교회와 이 유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고 서로 인정하게 하는 그런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 이 이제 프로젝트를 추진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마게도니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에서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가져다니는 그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도 뭐예요? 이 이방인 교회의 이 그 연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고린도 교회나 마게도니아 교회나 이방인 교회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그리고 이제 그 도움을 받는 예루살렘 교회도 하나님께 영광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두 교회가 정말 이 그 유대인들과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마치 뭐요? 강아지 엄마처럼 이렇게 얘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는데, 이제는 뭐냐 하면은 이 흉년과 그리고 그 흉년 속에 있는 그들을 돕기 위한 이방인 교회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깊은 섭리가 이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는 이 물질 생활 가운데서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는 그러한 원리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보세요. 이제는 뭐예요? 그 물질이 이제 그 전달되고 받게 되면은 그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이방인 교회, 고린도 교회나 아니면 마게도냐 교회나 그 이방인 교회를 향해서 뭐요? 전에는 인정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가 되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 이방인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게 되고 간구하게 되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 교회의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그 연보에 참여하는 이 일로 말미암아 지극히 큰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아멘. 이제는 뭐냐 하면은 이 전에는 그 예루살렘 교회가 그 이방인 교회를 아주 무시하고 멀리했다면은 이제는 뭐냐 하면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그 연보로 말미암아서 뭐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 이방인 교회, 고린도 교회나 다른 교회를 이방인 교회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뭐예요? 그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뭐예요? 전에는 아주 그 바울이 가가지고 어떻게 베드로 사도 한 만나러 가면은 안 만나줬는데, 이는 옛날에 여기 있을 때 완전히 핍박자고 그런데 뭐 어떻게 우리가 너희를 용납하니 이랬는데, 지금 뭐예요? 이제 물질이 이렇게 전해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 만나기를 뭐예요? 이방인 교회와 함께 만나기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다 하나가 된 거 아니에요? 해결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흉년으로 말미암은 그 헌금 문제가 단순한 헌금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뭔 얘기예요? 이 고린도 교회나 이 이방인 교회의 마음이 누구한테로 간 거예요?
물질과 함께 누구한테 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마음이 뭐예요? 받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 전에는 적대시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 교회를 향해서 간구하고 기도해 주게 되고, 그리고 간절히 이제는 뭐 마음이 통해서 만나기를 사모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물질 생활, 그 다음에 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연보하는 이 생활은 단순히 그러한 헌금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마음이 실리고, 그리고 그로 인해 가지고 많은 그러한 하나님의 그런 그 성도 간의 교통이 열리고 그런 역사가 되어져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15절에도 말할 수 없는 이 뭐 비단 그 초대교회의 그 예루살렘 교회의 그 흉년으로 인한 이 문제뿐만 아니라 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물질 생활을 통한 이 은사,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특권. 그러니까 이 은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물질 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물질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게 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왜냐하면은 이런 그 연보가 아니었으면은 갈라져 가지고 서로 어떻게 보면 미워할 수도 있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생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그 생활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에게 주어진 이 물질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그 준비된 그런 헌금 생활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한 그런 이제 연보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생활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헌금 생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올라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또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저희들과 그리고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 공동체 위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이 원리를 모르고 이 은혜를 모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의 물질 생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정말 주님 앞에 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신앙 물질 생활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자원하여 또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생활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